누구나 자기의 인생관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인생관이 어떻게 처음에 자리를 잡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과 또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고정된 자기의 인생관을 어떤 순간에 바꾸어서 눈을 다시 돌린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오늘 다윗을 보면 그의 인생관이 바뀌는 대전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이미 마음에 어느 정도 담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다윗이 이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부귀, 모든 그 보물들, 이거 사실 내 손에 있지만은 언제 내 손을 떠날지 모르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세상에서 떼서 하나님에게로 돌려요. 그의 마음을 재물에서 떼어서 하나님에게로 돌려요. 대역전을 그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사고의 전환, 인생관을 바꾸는 큰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말하죠. 인생 그거 볼 거 있습니까? 그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돼요. 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말하고는 틀리거든요. 만년 천년 살 것 같이 그저 온통 마음을 한 생을 사는데 집중하다가 나중에는 참 허무 속에서 끝맺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물 그거 내가 아무리 쌓아놔도 내 것입니까? 공수래 공수거죠.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영원히 자기 손에서 떠나지 아니할 무엇처럼 움켜쥐고는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말은 바뀌어도 생각이 안 변하고 마음이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마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인생관을 바꾸려고 할 때는 어떤 모멘트가 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동기들이 있어요. 다윗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관을 바꾸게 된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39장을 우리가 조용히 읽으면서 보면 일단 바울이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로 쓸 때에는 나이가 꽤 들었다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마 50대나 60대 정도 된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 절 보면 그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 것 보니까 그는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는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성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성군, 의롭게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 주변에는 정적이 많습니다. 적이 많아요. 세상이 그래서 참 더러운 것입니다. 바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적이 많아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적들이 볼 때 다윗이 병들어 누워가지고 저거 다시 소생할지 소생하지 못할지 잘 모를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은근히 좋아하고
그저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다윗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나이는 들었죠. 몸은 병들었죠. 원수들은 건강하고 그저 형통해서 자기를 비웃지요. 이러니까 잘못하면 입만 열었다 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10중 8구고 잘못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콕 다물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마음을 억누르고 지금 참고 있어요. 그러자니 내가 이러다가는 죽는 것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이 모양이 되었지? 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목에까지 찼어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을 줄 것도 못 되고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사람이 병이 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인생에 실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을 보는 좀 안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나이가 들면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동안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이 실패를 한다든지 위기를 만나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뀝니다. 특별히 인생의 오후라고 할 수 있는 35세 이후의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자주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데 그 기회 중에 하나가 연말입니다. 한 장 남은 달력, 그것을 마지막으로 떼어내는 사람은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허무함을 어느 때보다도 실감할 수 있는 연말의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멘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다시 관조하게 되고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심령이 방황을 할 때가 있죠. 이럴 때에 우리는 연말이 주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다윗처럼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고 우리의 안목을 바꾸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새로운 비상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대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4절 5절을 우리가 좀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서론이에요. 이제 본론은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읽으면 벌써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않아요? 다윗이 한 5, 60년 살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될까 손가락으로 해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고 보니 자, 도대체 내가 한 생을 살았다는 것이 이게 뭐냐? 한 뼘이구나, 한 뼘. 손넓이만큼. 고대 사회에서 길이를 잴 때 기본 단위는 한 뼘이에요. 이 한 뼘을 가지고 재거든요. 야, 이거 한 뼘에도 안 들어오는 짧은 인생이 바로 내가 살았다는 인생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병상에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이 되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보내놓고 보니, 그리고 나의 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이거는 한 뼘이야.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똑같구만.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은 시편 여기저기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시편 90편 10절에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까지 살 수 있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70년 살아서 자랑할 건 뭐 있냐? 수고 많이 했다. 그죠? 슬픔의 나날을 보냈다. 그거 외에는 없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신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합니다. 꽃이요 풀이요. 저는 들이나 산기슭에 잠깐 돋았다가 쓰러지는 풀을 잘 압니다. 농촌 출신이니까. 그리고 저 들판에 아니면 산기슭에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들꽃을 잘 압니다. 얼마나 나약한지요. 잠깐 눈에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져요. 이게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시편 78편 39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음이로다. 바람이래요. 인생은 바람이요.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보면 고대 사회에 참 장수한 우리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백 년씩 산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장수했다고 하는 무두셀라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 무두셀라의 한 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버렸습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65세에 죽었더라. 첫 아들 낳고 얼마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딱 그 문장으로 그 10세기 가까이 산 사람의 생을 요약해요. 그러니까 한 뼘 아니요. 한 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뭐 7, 80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덧없어요. 27에 첫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애 낳기 싫어서 좀 살다가 뭐 75세 죽었다.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참 이것은 풀이요 꽃이요 바람이요. 정말로 무엇을 놓고 내가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 나이 정도만 되어도요, 참 인생이 손넓이만큼 짧구나, 없는 것과 같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나이를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지만 텔레비로 이 모니터로만 보고 계시는 분은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해서 40대 후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은 안 나빠요. 그러나 참 한 생을 돌아보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저 자신이 참 어떤 면에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진리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으니까 1년이 새롭고 70이 넘으니까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으니까 하루하루가 새롭도다. 참 묘한 말을 했죠. 사실 진리예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아직도 실감이 안 가죠. 그런데 결혼 생활 한 10년, 20년 하신 분은 다 실감이 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더욱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5절 중간에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참 묘한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누구에게나 전성기라는 것이 있어요.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아니할 것 같은 전성기가 누구에게나 한때 있어요. 그때가 든든한 때라고 할 수 있죠. 든든히 선 때라고 말할 수 있죠. 청춘을 자랑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과시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여 명성을 떨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때가 한 번은 있습니다. 그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습니다. 죽은 후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두고두고 자기의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허무한지요.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니이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세운 기록이 깨어지는 날이 오고, 언젠가는 명성도 사라지고 공로도 잊혀지는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가정사역을 특별히 열심히 하시는 아주 저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대학 시절에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자기의 그 당시 야망이 있다면 테니스 잘해서 챔피언이 되어가지고 그 대학별 그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어가지고 트로피를 타서 그 학교 진열장에다가 세워놓는 것이 자기의 야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를 몇 개 거기 세워놓음으로써 자기 이름이 그 학교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몇 년 후가 지나서 어떤 사람이 그 트로피를 자기에게 소포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포에는 이런 조그만 작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가 보니 트로피가 하나 들어있어서 우연히 그저 좀 한번 그 트로피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너무 이거 아깝다 생각하고는 내가 소포로 당신에게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당신 트로피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딱 읽고 나서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옳은 말이죠. 그래서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다 진실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거라지 세일을 하는 시장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쓸모가 없는 물건들 다 끌어다내가지고 헐값에 파는 세일입니다. 몽땅 세일이죠. 거기에 가면은 값이 나가는 앤티크가 좀 나오거든요. 고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수집을 하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니까 노인이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몽땅 마당에다 내놓고 이제 몽땅 털이 세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 아주 이쁘게 생긴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를 한번 열어봤더니
훈장에다가 상장에다가 트로피다가 그 고인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참 사람들에게 그 참 알려진 여러 가지 공적을 기념하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것만 따로 딱 쌓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물었답니다. 이 한 상자 얼마입니까? 값이 10불이라고 그러더래요. 한 사람이 한평생 있으면서 얻은 명성, 쌓은 공적, 그 모든 것을 기리는 것들 다 묶어가 10불에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젊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거드름을 피우지 마세요. 성공했다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대로 이런 말씀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끼일 가치조차도 없느니라. 옳은 말씀이죠. 숨만 끊어지면 수에 끼일 가치조차, 손으로 헬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따로 세움을 입은 자라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또 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평생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일반 평신도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허무하기가 똑같아요. 저는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을 자주 기억합니다. 그들이 평소에 한참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그분의 설교 한마디를 들으려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박력 있고 영감이 넘치는 설교 말씀 앞에 모든 청중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거꾸러지고 새 사람이 되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념관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하던 청중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 세대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가 남겨놓은 책들, 아마 지금쯤은 고서가 있는 곳에 가서 뒤져야 어쩌면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기념해서 세운 탑 혹은 집,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관리할 사람조차 없어가지고 먼지가 앉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이전 세대를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맞아요. 세상의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유한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 모두의 불만입니다. 시편 89편 47절에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탄식과 원망이 나올 정도로 인간 자체를 보면 정말 허무합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직시한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이 진동할 정도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한 것입니다. 흔히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인간의 성공이니 명성이니 다 별것 아니라는 것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허무감을 잠깐 동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엉뚱한 데 마음을 쏟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잠깐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죠. 잠깐 잊어버리고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쇼핑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영화관을 드나들기도 하고 스포츠에 열광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는데 또 여행을 하는데 오락을 하는데 어떤 때는 화장품 여러분 별의별 곳에 마음을 다
다 쏟아놓고 잠깐 인생의 허무함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사치하고 음주하고 탈선하고 성물난한 행위를 하고 이러면서 잠깐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하든지 잊어버리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음모 집단이라고요. 음모를 가진 집단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온갖 잡된 것, 온갖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들로 사람들의 안목을 가려놓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음모 집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잠깐 기분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인생의 허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은 노년기에 핵의 위협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 당시 냉전시대 아니었습니까? 소련으로부터 날라올지 모르는 핵탄두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 핵탄두가 주는 공포를 잊어버리기 위해 매일 탐정소설 한 권씩을 읽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탐정소설을 읽을 때에는 핵에 대한 공포가 잠깐 사라질지 몰라요. 잊어버리니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핵탄두가 날아오는 공포를 여러분 막을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기분 전환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허무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분 전환을 하려고 몸부림쳐도 우리의 실존적인 진공 상태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내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되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인생에게다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다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주님 편에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의 인생과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부터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에다가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영원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어도 다같이 살렸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얘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죠? 하나님에게만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덧없는 우리의 한 생이 영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이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다시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관조하면 내가 한때 성공했고 내가 유명했고 내가 세상적으로 업적을 남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심지어 누구나 다 반드시 대면하게 될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에 공감하시면 주여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서 근본적인 새로운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우리 정리합시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다 같이요.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시 한번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또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펴기 위해서는 재물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2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서 38개 중 16개가 재물과 관계되는 비유입니다. 그만큼 돈, 재물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또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금년 초두에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 부자 신드롬까지 한때 유행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그 인사를 들을 때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자 되세요. 사람들의 심리를 아부하는 얄팍한 상술이기는 합니다만은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건전하게 벌고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로 쓸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약점.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이 계속 거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마음이 자꾸 거기에 빠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헌금 잘하는 사람들은 모아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달 벌어서 그달 쓰는 사람이요, 조금씩 그저 통장에 저금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평범한 중산층 사람들이 헌금을 잘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내 것이다 하고 쌓아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재물의 마음이 뺏기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좀 덜 쓰고라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진짜 헌금 자라나는 분들은 부자들입니다. 돈이 많아요. 숨겨놓은 재산이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투시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헌금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한심하게 헌금을 해요. 그거 쌓아놓은 거 움켜쥐고 있는 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자꾸 쌓으면 쌓을수록 빼앗겨요. 이거 약점이요. 무서운 위험이요. 유혹이요. 끝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취약점이 있어요.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손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쏟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쏟고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은 돈 정말로 보람되게 한번 쓰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다 두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들어 놓은 자식들에게 그 돈 다 주어가지고 3년도 안 돼서 5년도 안 돼서 그 돈이 또 누구 손에 다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허황한 인생을 살고 끝내요. 다윗이 살던 시대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1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오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에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써보고 싶어도 쓰지 못하던 그 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썼는데 한 달 동안 실컷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물려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허무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했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한 달 실컷 쓰는데 돈이 필요하고 나머지 11달에는 돈이 별로 의미를 갖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진리예요. 돈이 있을 때 좋은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한 부분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돈이 내 것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돈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보물을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하여서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나라 돈을 쓰려면 우리가 가지고 간 돈을 내놓고 그 나라 화폐로 바꿉니다. 그렇죠? 환전하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뼘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돈 다 쓸 생각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 있다가 가는 데서 그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에서 내가 얻은 재물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바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보화가 되어서 광채가 나는 보물로 바꿔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사회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그 뜻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화폐와 같은 값없는 세상의 재물이지만 이것을 바로만 쓰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통용되는 영원한 나라의 화폐로 바뀐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의 물질도 이렇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관심이 있으면 스터드라고 하는 이름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스터드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시면 여러분은 조금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이 사람은 웩 선교회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영국 분으로서 옥스퍼드 출신이고 그 다음에 아주 재벌가의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다가 갔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흩어서 써버렸어요.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종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임종을 눈앞에 두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온 것 같다. 이제 돌아보니 즐거웠던 몇 가지 일이 생각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족들은 다 반대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야 된다 하고
그때 결단하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즐거운 추억인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유산받은 거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흩어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쾌한 추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말을 임종시에 했어요. 그 앞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두고 가는 것 아까워서 눈을 못 감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재물도 바롭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요. 우리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이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치를 바라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보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나요?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았나요?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하면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바로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